창세기 32장 1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요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겨우 따돌리고 이제 고향을 향해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그 앞에는 라반보다 더 잔인한 에서라는 형이 또 버티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참 두려웠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야곱 정도면, 야곱의 경제 규모 정도면 굳이 가나안 땅 가지 않아도 다른 넓고 좋은 땅 뭐 사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뭐 편하게 잘 살 수는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고향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물론 어머니 아버지도 보고 싶고 고향도 그리웠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은 다른 곳이 아니라 가나안이거든요. 그러니 다른 곳은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이제 가는 길목도 가는 도중에 형 에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 말씀하셨으면 그냥 구경꾼으로 뒷짐지고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가나안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 길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많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되죠.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집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가족들을 지켜줬죠. 그러나 이제는 그 사자들이 야곱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때 눈에 보이는 그때에만 있는 게 아니었고 삼촌의 집에 있을 동안에도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죠. 그러나 이제는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부터 가야 되는 그 길, 에서를 통과해야만 되는 그 길은 보통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큰 시련과 맞닥뜨려야만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이제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의 눈에 나타나 보인 것이죠. 이제 야곱이 사람들을 에서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는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고 얘기하죠. 내 주께. 에서를 가리켜, 형 에서를 가리켜 내 주라고 말을 하고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형이라 해봐야 쌍둥이니까 나이는 같잖아요. 뭐 몇 초 앞에, 몇 분 앞에 뭐 낫겠죠. 그런데 그를 향해서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할 때 이 주는 에서를 가리킵니다. 자신을 종이라, 형을 주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형을 아주 높이도록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이제 말하기를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다이다 라고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은 형이나 아버지를 의지하거나 뭔가를 얻어먹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충분한 이 가축과 재산과 또 종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먼저 사람을 보내서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들이 에서를 만나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에서가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라고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에서가 오고 있다. 이 말을 듣고는 야곱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죠. 나는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400명의 군대를 그 잔인한 형 에서가 끌고 오다니. 사실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은 그 400명은 야곱을 공격하러 오는 군대가 아니라 환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지금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야곱을 일단 400명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것이죠.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여 사람과 가축을 두 떼로 나누고 한 떼를 치면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9절 말씀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아주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기에 너무너무 부족한 종입니다. 아주 가장 작은 은총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죠. 11절에도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기도의 제목은 뭐냐?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가장 절망스러울 때, 두려울 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야곱은 기도를 통해서 절망과 두려움을 극복해 나갑니다. 내 처자를 칠까 두렵습니다.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내 씨로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겠다고 하셨으니 지켜주십시오. 내 씨로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셨으니 저를 지켜주십시오.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고 무서워 두렵다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려우면 두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겁이 나면 겁이 난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에이, 야곱처럼 이 믿음의 사람이 겁난다고 무섭다고 이런 기도가 어디 있어. 그런 기도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저 무서워요. 저 두려워요. 저 너무 아픕니다. 내 마음에 있는 걸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13절에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나름대로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물을 준비하고 때를 나누어 에서 만나기를 이제 준비하죠. 그리고 사람을 보냅니다. 예물을 준비해 사람을 보내는데 혹시 에서를 만나거든 야곱이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라고 말하고 뒤에 야곱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라. 그의 종들에게 에서를 만나거든 예물도 전하고 야곱이 뒤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20절에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나를 받아주리라. 이런 생각으로 먼저 예물을 주면 그것 받고 형이 나를 좀 받아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보냅니다. 이제 예물을 보냈죠. 그리고는 이제 야복강 강변에서 이 가족들, 아내들과 또 자녀들을 먼저 강을 건너게 하고 혼자 남아서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혼자 남아서 걱정과 두려움을 기도로 털어놓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상대방이 야곱과 씨름하는 그 상대방이 밤새 씨름을 하는데 자기가 이기지 못하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렸다. 그러니까 지금 씨름하는 쪽은 상대방은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씨름을 하는 겁니다. 날이 새니까 곧 날이 샌다. 그러니 나로 가게 하라. 그랬더니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끈질기게 붙잡고 축복을 빕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야곱, 속여 빼앗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야곱. 계속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라반을 속이고 남을 속여서 빼앗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럼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름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브니엘이라. 이제 야곱이 상대방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눈치챈 거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까지 했는데도 죽지 않았거든요. 생명이 보존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뜻하는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을 격려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러니
사람과 싸워서 못 이기겠냐? 에서를 앞에 놓고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서도 이긴 놈이야. 그러니 사람하고 싸워서 못 이기겠냐? 에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야. 너는 에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겁먹지 마. 두려워하지 마. 절망하지 마.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야곱하고 싸워가지고 씨름해가지고 지실 뿐입니까? 질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나님과 야곱과 싸웠는데 야곱이 이겼다? 뭐 둘이 결판이 안 나가지고 새벽까지 싸웠다? 하나님이 봐주신 거죠. 등치가 큰 아빠가 어린 꼬맹이 아들하고 막 삿발을 잡고 씨름을 해요. 근데 아빠가 충분히 이기죠. 이기지만 일부러 비슷하게 하면서 나중에는 스스로 꼬꾸라지면서 져주는 거죠. 야, 네가 이겼어. 너는 아빠도 이길 정도야. 다른 놈하고 싸워서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이런 거죠. 너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놈이야. 그러니 에서 정도는 겁먹지 마. 그리고는 이제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 정확히 어디 부분인지는 모르겠어요. 대퇴보를 부러뜨려서 이제 평생 야곱은 절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배워서 내가 이겼다. 이 마음에 절면서 사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더 이상 너 스스로 힘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네 자신의 능력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으로 그 부분을 이제 부러뜨려서 그가 평생을 절면서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곱이 다쳤던 그 허벅지 관절의 힘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먹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지낼 때에도 그의 군대를 통해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이제 야곱의 눈에 보이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호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에 감싸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절망적인 상황, 두려운 일을 만날 때에 솔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슬프고 속상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이때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호세아는 호세아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울며 간구했다. 얼마나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는지 호세아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간구했다. 야곱의 무기는 바로 눈물과 기도였습니다. 마치 씨름하듯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이 삿발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행동이 뒤따랐습니다. 많은 가축들 다 세어보니까 580마리를 보냈습니다. 먼저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의중을 형 에서에게 전하지요. 22절 말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하고 아주 지혜롭게 아내와 자녀들을 먼저 보내고 또 하나님께 자신은 기도하고 왜 기도해야 되냐 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야곱이 선물을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사람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누그러뜨리면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에서가 재산이 많아져서
아버지와 함께 지내지 않고 따로 독립해서 세일산에서 지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이삭이 살고 있던 그 고향 땅은 누구도 주인이 없는 거예요. 야곱이 그 가나안 땅 고향을 간다 할 때 에서가 말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신은 이미 독립해서 다른 곳에 정착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네가 거기 가라 얼마든지 양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부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떠나 따로 독립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또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운 일을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